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 구약성경 734면입니다. 734면 734면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차에서 서면 아멘.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일에도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일, 사역에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에도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두려움 어떤 두려움은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두려움은 뭐죠? 불신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믿음일까요? 어떤 두려움이 믿음일까요? 이 두려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뭐냐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믿음이고 축복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따라서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날마다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찾아오는 따라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여러분 십자가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자, 따라서 십자가 믿음으로 쫓아내라. 쫓아내야 돼. 아웃시켜야 돼. 우리에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잖아요. 그죠? 뒷장에 가면 내가 이러기를, 그죠? 12절 깨달은 적 그들이 이렇게 문제를 했구나.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나를 두렵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와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금 느헤미야잖아요. 모든 정권을 안고 고향 땅으로 와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오게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을 우리가 아웃시켜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말은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십자가가 다 완성되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완성은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두려움. 순간순간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그죠? 에바다는 열려라요.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열리는 에바다 하면서 왜 갑자기 두려워서 음정이 다 틀렸어요?
내가 틀릴까봐 한 사람이 다 믿음으로 쫙 나가면 괜찮은데, 아 혹시 누가 틀렸나? 내가 틀렸나? 네가 틀렸나? 그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마치 여러분 나사로의 돌문을 밀다가 밀었어요. 그럼 쫙 밀고 나가면 어이 거기 무거워서 도로, 그러면 그대로 중간에 서면 밀렸던 게 도로 밀으면 내가 거기 깔려주고, 그죠? 여러분 에바다 맨날 부르던 노래잖아. 근데 도로 밀려와, 에바다에 밀려와. 열려야 되는데 도로 닫혀. 내가 기도하는데 웃을 수는 없고. 여러분 뭐 순간순간마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거든. 틀리면 어떨까? 여러분 틀려도 우리 옛말이 있잖아. 땡 해도 나는 좋아. 내가 기쁨으로 부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심사위원이 땡 하든 말든 뭔 관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5월달 가정에, 여러분 가정의 달에 십자가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요. 오늘 뭐 또 우리 어르신들 몇 분을 보니까 뭐가 틀렸다는 거야 하고 쳐다보는 분도 있네. 제가 말하니까 뭐가 틀린지도 몰라 지금. 그것도 원해요. 그것도 원해요. 엄정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오늘 우리 이 찬양팀이 오늘 색다르게 찬양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감을 넣어서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열매는 뭐가 먼저? 우리 앞에 지금 사과 여분 꽃이 피어들었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뭘 피워야 돼요?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꽃, 그죠?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그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꽃은 뭘로 피울까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꽃이 피우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내예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인내. 사랑이 없는 인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부모님이 자녀가 몇 수십 번을 반항하고 몇 수십 번을 가출하고 끊임없는 사건 사고를 쳐도 인내하는 이유는 부모의 내리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꽃을 피우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 주신 은사 가운데 인내예요. 근데 인내가 꽃은 피우지만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열매는 뭘로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될 때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참아야지. 참고 좋아요. 참을 인자. 열매는 못 맺어. 열매는 뭘로 맺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 꽃이 피우는 게 인내인데, 그 인내도 뭐를 몰아내니까, 두려움을 몰아내니까,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순종이 따라가야, 인내하고 순종이 따라가야 마침내 뭘 맺어요? 십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열매가 땅에 박히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열매는 왜 두려워하지 않죠? 열매는 땅에 떨어지는 걸 왜 두려워하지 않죠? 이유가 있어요. 열매가 땅에 떨어진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건 열매 속에 뭐가 있으니까? 씨가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는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는 거죠. 씨가 있는 자는 썩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품이 없고 연약한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어느 곳에 떨어져도 여러분 우리는 썩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은사가 필요하지요. 두려움을 쫓아내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과 또 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종,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종은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훈련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내하지 않아. 사람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여러분 완성이 되질 않아요. 열매는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때 이루어진대. 이 모든 것들이 뭐를 뽑아내야 된다? 여러분 씨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두려움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내라. 두려움은 여러분 시간마다 찾아와요. 그냥 그래요. 제가 오늘 몇 분 목사님 다른 일로 다음 주에 이제 교육 훈련이 있어서 저에게 전화도 하고
뭐 하셨어요? 물으면 예, 오늘 뭐 오전에는 백신 맞고 왔다 했대.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그거 왜 맞습니까? 두렵게. 결과가 안 좋다는데 다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국가가 나 죽으라고 맞으라 그러겠어요? 다 비싸게 다 수입해 온 거 아니에요? 화이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럼 그냥 뭐 나는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 국가가 뭐 이 백성을 다 죽으라고 맞으라 하겠어요? 필요하니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목사님 잘 맞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한 명도 못 들었어요, 제가. 꼭 제가 바보인 것 같아. 뭐 그렇게 순종을 잘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분 몸에 지병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건 맞으면 안 되겠지만 건강한 사람도 그냥 맞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자꾸 두려움을 갖게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와서 아까 찬양한데, 야, 우리 이동석 근사는 건강이 탁월하시다. 저보다 1시간 뒤에 맞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박수하는데 힘을 보세요. 10대 저리 가라. 나 이제 박수하는데 나 이제 손이 아파가지고 하는데 나보다 더 세게 하셔. 야, 저분은 나보다 건강이 더 갑절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백신에 대해서 염려가 조금도 없는 분이야. 그렇죠? 염려하면 누가 맞으러 가요? 안 맞지. 뭐 여러분 강제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안 맞아도 그만인데. 두려움이라 하는 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은 불신이다. 불신해. 그 사건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억지로 맞으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신 분이나 맞으시면 돼. 근데 어떤 내 안에 어떤 맞지 말아야 될 기저 어떤 그런 질병이 있으면 맞으면 안 되고. 왜? 백신이 나를 보장하는 건 또한 아니야.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쁨으로 왔어요. 고향 땅에 와서 기쁨으로 성벽을 재건을 해요. 근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앞잡이가 팀을 이끌고 그들이 뭐가 되죠? 느헤미야의 암살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뇌물을 주고 엉뚱한 예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한쪽으로 몰리면 느헤미야를 죽이겠다는 거죠.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이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뭘 줘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계획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대로 순종이 안 되죠?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 사단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중간에 포기, 절망, 다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요즘도 간간히, 어제도 보니까 어떤 이름 있는 분들 간간히 이렇게 생을 그냥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가득하니까 그래요? 두려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외에는 우리가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외에는, 내가 죄 짓고 살면 안 되고 엉뚱한 길 가면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거 24시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반대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은 두려움이 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입 볼 때 제일 힘들다고. 아이들은 벌써 여러분 아직 입 열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드르륵 소리만 내도 애들이 그냥 입을 꽉 다물고 난리 하잖아요. 두려움. 사실 나를 고쳐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난 입을 벌려야 돼. 입을 다물고 있으면 고칠 수 없잖아요. 예.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따라 느헤미야가 쫓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안에 들어온 이 두려움을 쫓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쫓는 방법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그냥 나가지 않아요. 왜? 두려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숨어 있는 거죠?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숨어 있어요.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예? 질병이 됐든 사건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하나님 꼼짝달싹 못하게 두려움을 팍 물어넣어줘요. 오늘 산발란의 계략이 9절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께 내 손을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죠? 그들은 뇌물을 받고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타락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저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는 저들의 방법에 의해서 결코 나는 두려움에 내가 속아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은 와요. 우리가 순간순간 두려움이 와요. 이해가 돼요? 순간순간 두려움이 와요. 예. 저도 아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목사님 그 백신 요즘 후유증이 있대요. 맞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그걸 맞기 전에 말하든가. 그러면 이미 다 맞았는데. 안 그래요? 그 송 목사는 안 맞았어요. 같이 맞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려워서 안 맞은 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식중독기가 있어가지고 열이 올라가서 오늘 못 맞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한마디가 그냥 썩 지나가면 좋은데, 순간에 뭐요? 정말 나에게도 후유증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해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쓸데없는 기가 발금. 그냥 정보가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정보만 담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쫓아내는 방법은, 두려운 마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두려우면 어둠의 세력이 주는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많이 와요, 안 와요? 많잖아요. 여러분 몸에 대한 그런 건강만 두려움이 옵니까? 자녀의 일도 그렇지요. 여러분 일터의 일도 그렇지요. 뭐가 일이 꼬이면 다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그 순간은 믿음이다 불신이다. 그때는 불신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장로요 권사요, 내가 아무리 목사요 선교사를 할지라도 내가 불신하는 순간은 그 순간은 하나님 없다니까. 그게 사단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역사는 틈새 역사요, 어디 역사요? 틈의 역사예요. 틈의 역사. 부부 사이가 틈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틈이 생기면, 성도들끼리 틈이 생기면 바로 사단 마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허용하면 안 돼요. 예수의 보혈로 뿌려서. 왜 주께서 너희 그 집안에 가만히 있어 자기둥 우기둥 문설주에 예수 어린 양의 피를 흠뻑 바르고 있으라는 말은, 네가 이래 돌리는 저래 위를 보든 뭐만 보이게, 예수의 피만 보이게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네 마음속에 동요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야. 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피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틈이 없어야 돼요. 자, 우리 본문을 두시고서 이 느헤미야가 그 믿음으로, 자,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그 어마어마한 돌덩어리 큰 거 하나, 지금 같으면 지금이 다 뭘로 그걸 옮겼을까? 기중기도 없었는데 다 놀라잖아요. 여러분 가보면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그 통곡의 벽, 돌 하나가 집채만 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걸 그 옛날에, 그죠? 그 무너진 거 어떻게 그걸 다 세웠을까? 누구나 이러면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 자,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요, 사단 마귀가 잡아넣은 거요. 사단 마귀에게 내가 틈을 줬기 때문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믿으시면 하면 쏘으면 안 돼요.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잠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라고요? 절제.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오면, 자, 한번 반대로 보세요. 사랑하는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그 위에 말씀하잖아요. 사랑과 뭐요? 능력. 여러분 능력이 있는 곳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니?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절제는 이미 내가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사랑이 무너졌어요? 능력이 역사가 못해요? 절제한 마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가 안 되니까 생을 포기하고, 절제가 안 되니까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까? 왜 약물 중독자가 됩니까? 왜 여러분 도박의 중독자가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을 쫓아내려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안 느끼려고 하는데 잘못된 방법을 잡은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건 곧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죠?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절제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두려움이 내 안에 승리할 수 없어.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발부될 틈이 없습니다. 사랑인 곳에.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그 사랑할 때 뭐 집칸 마련해 놓고 무슨 뭐 이것저것 마련해 놓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 말고요. 지금 어르신들이나 여러분 60대, 70대, 80대, 90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세간살이 준비해 놓고 결혼한 사람 어디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잖아요. 안 두려웠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저도 제 아내를 여기 한국 땅에 두고 중동으로 나갈 때 그때 당시 단돈 45만 원, 여러분 기억하죠? 내 주머니 전 재산이 45만 원이야. 그 45만 원 주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걱정했다 안 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걱정할 일이 뭐 있어요? 젊음 있고 다시 나가서 시작하면 지금보다는 100배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아내에 대한 여러분 불신이 오면 두려워지는 거야. 과연 내 아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자기와 가족에 대한 불신이 즉 두려움이 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불신을 잡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두려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럼 뭐요? 내가 그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십자가 능력 안에 내 절제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바울이 대단하죠. 지금 어디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옥에 있는 여러분 이 바울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나도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난 두려워하지 않아.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복음 때문에 인하는 십자가의 축복의 고난이기 때문에 결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범사에 두려움은 찾아와요. 여러 가지로 뭐 육적인 질병으로, 마음의 어떤 고통으로, 지금 영적인 이런 어두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질병의 무서움은 육신의 질병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의 질병이에요. 예? 육신의 질병보다, 육신의 질병은 눈에 보이니까 가서 수술하고 고치기라도 해. 이 마음의 질병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우리 요즘 많잖아요. 우울증, 조현병, 뭐 갑자기 그냥 사람 찔러 죽이고 말 살인자가 되고 그런 거거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영적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 영이 없는 존재와 똑같아. 그래서 우리 흔히는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는 것을 금수와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금수와 같아요. 금수는 영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다고. 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영이 있는데 짐승은 영이 없어. 그래서 짐승은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그 영혼의 집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육신을 어떻게 굴렸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금요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쏘면 안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성령이 주신 것은 어떤 두려움이죠? 그건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면 세상을 향하여 두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말하잖아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생이 돼가지고 스승이 돼가지고 감옥이나 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네 제자에게,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감옥이 우리 동네 감옥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감옥이 아니에요. 당시에 빠져나올 수 없는 최고의 나라 로마 황제의 감옥이에요. 로마 황제의 감옥이라고.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 우리 안에 임하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럼 내가 수용해야 되겠어요? 거부해야 되겠어요? 거부해야 되죠. 여러분, 거부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느헤미야서에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내가 이 두려움에 흔들려 버리면, 자, 산발랏이 나를 흔들었잖아요. 그 흔들리면, 얘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걸 느헤미야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 두려움에 흔들리면 반드시 뭘 받아요? 그 두려움에 흔들린 대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 받죠? 그렇죠? 두려워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죠? 두려움은 불신이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신이지.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느냐 하면, 두려움이 큰 죄냐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말씀하기 전에 21장에 21장 맨 끝에 가기 전에, 22장 가기 전에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살인하는 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부분을 앞에 먼저 세워요. 지금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물론 흉악한 자, 강도요, 살인자요, 믿지 않은 불신자도 다 심판을 받지만 가장 큰 심판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뭐하리라?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반드시 여러분 육신의 1차 사망, 그리고 두 번째 내 영혼의 심판이 있는데, 가장 먼저 주님께서 뭘 물어요? 너가 너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의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순간에는 와요. 사람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빨리 그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요. 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반드시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뭘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도구로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를 세울 때 너는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도자는 두려워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두려워하면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부모님들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과거에 학교도 못 다닌 무학이었지만,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일제시대 때 뭘 학교를 다녔겠어? 특별한 가문을 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도 여러분, 그는 암울한 시대에도 자식을 키우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죠. 지도자는 뭐 해야 돼요? 두려움에서 끌고 나가는 자요. 그들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특별 군대가 막 쫓아올 때 두려워 발발발 떨고 욕을 하고 막 난리할 때 모세는 뭐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요지부동이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줄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근데 지도자가 흔들려 버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우리 집을 늘 흔드는, 우리 집이 막 흔들리게 하는 그런 난 지도자인가? 그래도 나는 우리 집이 그래도, 여러분 집이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지도자로 나를 세워놓은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선비적 시절에 조선 후기나 한국의 근대적 근대의 우리 한국 땅에 보면 사랑방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들의 사랑방 문화. 엄마들이 먹거리가 없어서 일찍 아무것도 없어 공출당하고 이런 밖으로 속으로 다 떼가는데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뜰 때 그 아버지가 사랑방에서 에헴 한번 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잖아요. 그 양반은 그 바깥에서 에헴 하면서 담배 한 모금 빨고 그냥 뭐 하네, 그냥 담뱃대 긴 거 놔놓고 자기 그 양반이라고 가장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애써 그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참고 참아내는 거지. 과거에 우리가 책을 볼 때 많이 봤잖아. 옛날 선비는 집에 낙선물이 떨어져도 요동한다 안 한다? 안 한 게 이러면 선비였어요. 왜? 지조가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보는 사람이 그 말, 그들의 그 지식, 생명의 말씀도 아닌데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보는 자잖아요. 두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로 안 해요.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다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도 누구만? 부활의 주님만 자기를 거들떠봐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 그에게는 뭐예요? 바로 21장 9절 이하에 뭐가 나. 오늘 자, 이 9절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이해 8절은 심판, 9절 이후에는 뭘 말해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않는 요한에게 뭐가 열렸어요? 새 예루살렘이 열렸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그 9절 이후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 여러분 안에 가정에도 두려움이 온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을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쫓아낼까? 물론 당연히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잡을 때 두려움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니까 그 두려움을 내가 몰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은 결코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내가 그 두려움을 적극 내보낼 때 하나님의 상급이 많은 것이네. 근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내쫓을까요? 따라서 십자가 사랑을 잡아라. 두려움은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봤던 바울도 처절한 로마의 황제의 감옥이야. 빠져나올 수 없어. 동네 감옥이 아니라고. 타로 갈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왜죠? 바울은 이미 뭐에 충만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부부가 어떨 때 사업을 하다가 뭔 일을 하다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무너져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두렵다. 십자가 사랑을 놓쳐서 그래요. 십자가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안 되는 것을 다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 사랑에 가서 안 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됐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 사랑은. 두려움이 왜 왔는가? 십자가 사랑이 무너져서 그렇지. 그렇죠? 십자가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어제 혹은 오늘 예배 전 혹은 예배 일주일 전 혹은 한 달 전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언제인지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더러운 이 두려움의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뽑아내야, 여러분, 두려워하는데 일이 되겠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계획을 세워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진을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예?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그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그 의를 잡은 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담대, 거침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지. 누가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누가 거침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 뭐가 있으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자, 베드로에게 하나님 뜻이 임하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선포하신 것처럼, 아, 나는 제대로 죽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 근데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두려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자꾸 놓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시간이에요. 왜? 두려움을 쫓아내야 음성이 들려요. 두려움을 쫓아내야 하나님이 보여져요. 두려움을 쫓아내야 하나님 얼굴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 왜? 그 두려움은 내가 주시는 건 오직 뭐도? 십자가 사랑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쫓는 게 아니고 십자가 사랑이에요. 성경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해서 여러분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사랑이 임한 사람으로 무너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유다가 무너졌죠? 사랑을 잃어버려서 무너져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세로부터, 여러분, 사랑은 자세로부터 와요. 자세가 중요해요. 사랑은 그저 오지 않아요. 네. 십자가 사랑, 특별히 십자가 사랑.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내가 충만해지면 두려움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아니, 발붙일 곳이 없어야지. 안 그래요?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약한 줄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저희가 우리가 이 파푸아 누기니, 호주 위에 파푸아 누기니라는 나라에 있을 때 채석장에서 기도하고 잘 때요. 여러분, 탁탁 튀는 게 뭐죠? 빈대. 예? 빈대. 여러분 속대 빈대 간을 내먹으라는 빈대 있잖아요. 빈대가 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이 없겠죠. 곤충이니까 없겠죠, 당연히. 가끔 작은 거 아니에요. 빈대에 물리면 얼마나 따가워요. 엄청 따가워요. 빈대가 엄청 많아요. 근데 밤에 자면 여러분, 빈대가 다 침대 만드는 침대다, 나무로 현장이니까 침대가 여러분 그냥 기어 올라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전하니까 세수대야 4개씩 갖다 놔놓고 물을 담아 놔놓고 침대를 다 담는 거야. 빈대가 물로는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여러분, 한 이틀은 편안하게 자. 3일째 되면 빈대도 머리 굴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천정을 타고 올라가서 떨어져요. 여러분, 빈대는 영도 없는 거야. 곤충도 여러분 머리를 써요. 저 큰 덩치를 어떻게 먹을까? 요즘 같으면 여러분 더 잘 먹을 거예요. 안 말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리치려고 발부둥을 쳐요. 근데 어느 날은 여러분 천정에서 떨어진다니까. 사단 마귀는 이보다 더 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철저하게
오늘 암살주가 느헤미야가 왔지만 전혀 여당하지 않아요. 왜? 암살주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까지 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게 이루어 준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성벽 재건이야.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기까지 난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을 일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사명을 잡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잡아야 돼. 이루어지기까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뭐를 타고 오느냐? 자세를 타고 와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해요. 따로 예배의 자세, 말씀의 자세, 기도의 자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보고 뭐라 했지만 그죠? 정 권사님 혼났죠? 뭐 혼난 거 아니라 들었죠. 오늘 이상 유독 오늘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화면을 보는데 사실 여러분 앞에 이 아이패드 놓고 딱 보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내가 눈 맞추려고 아이패드 놓지 그거 안 하려면 뭐 치아버리지. 앞에 요셉으로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귀찮아요. 잘 안 보여요. 요셉으로 앉은 사람이 나보기도 여러분 나보기도 역겹다니까. 이 아이패드 때문에.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아이패드 치웠으면 좋겠다 그런 눈빛이 내게 보이는 거야.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 아이패드를 눕혀놓잖아요. 왜? 여기 있는 사람 다 봐야 되니까. 그래도 아이패드를 세우는 건 여러분과 눈 맞춤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오늘은 줌으로 나온 사람이 3분의 1이 색하면 내가 뭐 어둠하고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 집사님? 어둠하고 내가 이야기 나눌 일이 있냐고. 오늘은 3분의 1이 어둠이야. 아무도 화면을 안 열어. 그러면 여러분 그래 제가 참 잘 듣겠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자세가 안 잡힌다니까. 이거는 내 모습이 목사님께 안 보여지는데 여러분 내 모습이 안 보여지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랑 예배하고 오늘 장로님이지만 장로님 세 분 저 바깥에서 저쪽에서 그냥 내 스피커만 틀고 들으세요. 그러면 이 자세 될 것 같아요? 아니 바깥에서 의자 놔놓고 여러분 그냥 거기서 들으세요. 그럼 이 자세가 나올 것 같냐고요? 안 나와요 절대로. 처음에는 조금 잡을지 몰라. 사단은 금방 건드려.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목사님 머리도 빗어야 되고 옛날에 생각하자는 거야. 우리 권사님 우리 장원사님 다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이전에 새벽 기도할 때 어땠어요? 코로나 생기기 전에 새벽 기도할 때 어땠냐고. 그 추운 겨울에 옷 갈아입고 머리 빗고 그러고 교회 갔잖아요. 그죠? 새벽에 화장할 일은 없어. 화장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누가 새벽에 오는데 화장해 안 해 쳐다보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하여튼 오늘 다 옷 가리고 다 와. 근데 왜 새벽에 왜 화면을 왜 못 여냐고. 오늘 유튜브 듣는 것도 잘 들어요. 왜 못 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분명히 머리 안 빗은 거 아니야. 옷을 안 갈아입었어. 잠옷을 그대로 입고 있던가. 그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러면 안 여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화면을 저랑 같이 못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 못 보여줄. 사랑하는 사람은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왜들 이러시지? 갑자기 막 새까맣게 앞에 여러분 흔한 판이 아니고 새까만 판이야. 그냥 아침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런 어둠으로 내가 볼 때는 어둠이잖아요.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쳐다볼 수 없지. 볼 게 없으니까 캄캄한데 그건 뭘 볼 거예요. 그럼 그나마 여러분 그 위에 문 열어놓은 분들을 보는 거 얼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눈을 마주치라고 여러분 눈 마주치는 예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그래도 뭐 집이 정리가 안 되고 뭐 언제 집 정리하거나 비출 일이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다 핑계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이제 교구장님들 다 아셨죠? 교구 예배 구역 예배 할 때 새벽 예배 들어온 다음부터 창 열고 들어오래. 창 열고. 뭐가 부끄러워서 이런 문 못 열고 들어옵니까? 알겠죠? 창 열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 예?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자세가 나쁜 거라니까. 자세 나쁜 거라니까. 들어오지 마시라고 아예. 예. 그러면 차라리 안 들어 옆에 교회라도 가. 이제는 코로나 다 거리 해제됐으니까 다시 주위에 교회 가서 기도해. 네, 이런 기도하러 가는 건 뭘 안 해요. 주위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새벽 주문이라 들어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여러분 안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 예였지만 사랑은 자세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세. 이해가 돼요? 이런 교구장 교육장인데 이런 은혜 나눔을 교육 예배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한 사람이 못 열었을 때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 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아, 저랑 좀 눈 좀 맞추고 말씀 전하고 싶은데 제가 다 봐요. 어떤 화면에 안 올 때 또 이렇게 한 번 더 옆으로 올려 또 봐. 누가 들어오셨나? 그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주 그쪽을 안 보잖아. 예. 컴컴하니까 자꾸 봐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쳐다보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내 안에 두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게 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이 두려움을 쫓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랑은 따라서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말씀을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보면 신명기 30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뭐하여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자,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했다는 말은 자, 마음과 뜻을 다할 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순간에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매일 하루에도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수십 번 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사고 나기 직전 어떤 그런 현상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온 뜻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그 어둠을 몰아내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그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오셨으니까 그 계명을 행함으로 지키면 두려움이 떠나간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려움이 아직도 존재해요. 또 두려움이 앞으로 또 스물스물 찾아올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 두려움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묶일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묶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성금요일 십자가 사랑에만 내가 묶여져야 돼요. 다른 데는 묶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묶이잖아요. 예? 지난 주일에 말씀 봤던 것처럼 왜 야곱이 답답했다고 그러죠? 창세기 32장에 답답했다고 그러잖아요. 답답이 뭘까요, 여러분? 답답이? 그게 히브리 말대로 묶임이에요. 묶임. 묶였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뭐해서? 묶였으니까. 지난날 내 형을 속이고 도망갔던 그 사건에 묶여있기 때문에 20년이 세월이 지나도 두려운 거야. 형은 다 바뀌었는데 하나님 바꿔놨는데 여전히 야곱 혼자는 묶여서 두려움이 그냥 자기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 따라서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그렇죠? 그 두려움의 원천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다. 오늘 그 사랑을 붙들고 주여 우리 가정에 어떤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십자가 사랑을 채워서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